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가 잘 아시는 또 우리 김광석 목사님과 또 우성균 목사님. 네. 저는 잘 모르시죠? 김관성과 저에게 묻어가는 우성균입니다. 그렇습니다. 맞냐, 성균아? 맞습니다. 우리 우 목사님 쓰신 책이 반응이 좋아요. 네, 네. 네. 무슨 책이죠? 행신교회 이야기. 아, 네, 네. 네. 여러분, 네. 저희 예전에 나왔던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에 이어서 네.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이 예, 나왔습니다. 예, 예. 네. 네. 이 책은 이제 성경에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 팩트와 이제 픽션을 결합한 예. 그래서 성경의 사실과 고고학적 증거 그리고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한 예. 이제 일종의 이제 성경 소설인데요. 예. 이 책은 에베소에서 살고 있던 어떤 한 기독교 가정이 그 안에서 아르테미스 숭배와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요한이 보낸 편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한 계시록을 예. 서신으로 받아보게 되고 예. 그 내용을 들으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의 상황, 그 로마 황제 숭배와 아르테미스 숭배가 임박해오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 또 요한의 계시록은 그 핍박받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읽혀졌을까를 잘 보여준 수작입니다. 오늘 이 책을 가지고서 김관성 목사님과 우성윤 목사님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네. 저는 일단 그 많은 그 헬라식 이름들, 네네. 우리 이제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서 처음에 이제 액자처럼 막 네.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읽다가 보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요한이 보낸 편지의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 그 사회 속에서 어떤 로마 뭐 황제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신 숭배에서 응대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끼워 맞춰지면서 쭉 몰입도 있게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래갖고 저는 좀 처음에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그 인물들이 살아나고 중요한 인물들이 튀어나오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이게 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책으로 충분히 한 번쯤은 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하고 수요 성경 공부로 그레고리 빌의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주석을 가지고 와우, 이만한 책. 예, 2년 동안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 공부가 굉장히 저나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했어요. 유익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거 왜 그렇지? 나도 나름 열심히 정독하고 또 주에 하는 일도 다른 책들도 참조해 가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악정고투를 하면서 끝까지 밀고 갔죠. 뭐 그렇게 해서 유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 뭔가 찝찝해. 하여튼 찝찝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안 되겠다. 요한계시록을 한 번 더 다루어야 되겠다. 그때는 수요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이 메시지를 한번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찝찝함,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시원함,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막 모으는 중에 이 책을 만났어요. 그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찝찝함의 정체가 뭔지 확실하게 확인하게 됐어요.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지극히 평범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어떤 고민과 갈등과 힘듦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루의 일상을 살았는지를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이 소설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군가 하면 데이비드 드 실바라고 애슐랜드 신학교 신약학 교수고 그리스도. 예, 그리스 헬라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소설로 쓴 책이 아니고 그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당연히 그
내용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문들 그리고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 시대 상황들을 듣고 조사한 과정 끝에 써내려간 1세기 예수 믿는 신자들의 삶을 그린 소설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앞두고 있는 설교자들이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주애나 뭐 이런 것들로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분들은 이 책에 담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경적인 지식들을 먼저 확인하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 옛날에는 그냥 글자를 읽은 차원이었다면 아마 이번에는 그 글자가 살아서 막 가슴으로 눈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경험들을 실질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갑자기 간증 집회. 책을 읽은 간증, 간증 집회. 은혜 받으셨어요. 배경은 그 시대와 문화, 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그게 왜 중요한가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결국 구약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개입하셨잖아요. 그 역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어떤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의 정황, 어떤 그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리고 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습득하신 분이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그 당시에 어떤 문화나 배경이나 사회의 정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려냈을 때, 그걸 그려낸 설교자가 결국은 이 시대라는, 지금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황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원의를 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이 이해가 안 된, 사실은 어떤 주해나 강해가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글자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하고, 뭐 그 예수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시절에 쓰여졌던 어떤 계시록,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와 내용과 삶의 정황 속에서 요한이 썼던 이 계시록을, 서신을 받아들였는지, 그들이 지키던 신앙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뭐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좋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 삶이라고 하는 공간, 그것을 무시한 채 뭐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을 아무리 정교하고 탄탄하게 신학적으로 제시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때 당시의 보통 사람이 살았던 그 정확한 삶의 정황에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떼버리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반드시 엉뚱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뭐 베리칩이라든지 뭐 666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진짜 이유와 목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실수를 하는 성경 강해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가급적이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이라든지 당연히 요한 1, 2, 3, 4와의 연계성 속에서 봐야 된다는 측면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연계성 가운데 보려면 이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승전. 맞아요. 네. 진짜 좋은 책이에요. 진짜. 네. 이게 중간중간에 책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색 처리돼서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고증, 그런 걸 담아놓고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설교 자료. 이거는 설교 자료로도 너무 좋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책, 설교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관심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에베소에서 보내는 주. 우리도 이 책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일주일을 보내봅시다. 아멘. 아멘. 예.